할렐루야. 어린이집 우리 선생님 또 우리 장로님 우리 큐 안에 쓰셨는데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셔요. 예, 감사합니다. 또 마침 또 오늘 그 어린이집도 25인승 차량이 구입이 돼서 지금 주차장 이렇게 앞에 있어가지고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다 같이 가서 그 차량 앞에 가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같이 예배 마친 다음에 25인승 차량으로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요절의 말씀이 몇 절이었죠? 10절이었죠? 10절. 네. 58편 10절 같이 읽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아멘. 이 59편은 그 앞에 그 설명을 달고 있습니다. 여기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에, 이게 이제 이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사무엘상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로 그를 쓰러뜨리잖아요. 국가적인 면에 있어서 다윗은 너무 귀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백성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막 인기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막 올라가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민간 노래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 민간 노래가 그래서 확산이 되게 된 거죠. 근데 그 다윗의 인기가 높이 올라가면 올라가는 것만큼 사울은 가슴이 타는 거예요. 결국 저 다윗이 노릴 수 있는 자리는 이 자리밖에 없다, 그 생각이 들어서 결국 속에서 시기와 질투심이 크게 달하게 됐고 사울은 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에 돌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그 김새를 눈치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목숨 걸고 아버지 적의 원수를 물리쳐 주었고, 이게 우리나라로서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 다윗이 누굽니까? 아버지 사위잖아요. 이제 그 설득에 아버지가 설득을 이렇게 당해서, 그래 아들아,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을 죽이지 않을게. 그렇게 약속을 해요. 약속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블레셋하고 싸움이 일어나는데 그 전쟁에 다윗이 출전을 해서 또 혁혁한 공을 세워요. 공을 세우니까 국민들의 인기가 어떻게 돼요? 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니까 이제 또 열받치는 거예요. 참 사람이 이렇습니다. 이게요, 죄를 범한 다음에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칭찬도 해줄 수 있고 박수도 쳐줄 수 있어야 되는데 묘하게 속에서 묘하게 억하심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촌이 돈을 사면 어디가 아파요? 왜 배가 아픕니까? 내가 사주지는 못했을 망정 사촌이 노력을 하고 애써서 돈 몇 마디 구입했으면 아이고 사촌 애썼네, 잘 먹고 잘 살세, 그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속에서 뒤틀린단 말이죠. 이제 그런 모습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동서양 어디를 불문하고 고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사람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참 이렇게 멋지게 꾸민다 할지라도 그 속에 묘한 그 성격, 묘한 그 죄악의 속성은 과거나 지금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울 속에 뭐가 들어갔느냐면 악신이 들어간 거예요. 악신이 들어가서 멀쩡하게 지금 전쟁 치르고 온 그 자기 사위에게 창을 가지고 집어던져서 죽여버리려고. 그러니까 이게요, 어떤 영이 내 속에 임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사람의 행동과 언행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나가는 말도 살리는 말을 하고 행동도 남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축복이겠느냐고요. 근데 이게 악한 영에 막 사로잡히니까, 더러운 영이 사로잡히니까 생각도 더러워지지, 말도 더러워지지, 행동도 더러워지지. 아니, 사위 죽여버리면 자기 딸 뭐가 돼요? 청산 과부 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그런 판단력과 그런 분별력 자체가 바닥을 치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그랬는데 순간적으로 다윗이 피해요. 그래서 이제
피해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집에 미가라고 함께 이렇게 있는데 병사를 보내가지고 싹 포위해서 전화석 말에 포위하고 있다가 아침에 가서 죽여버리라고. 그리고 낌새를 미갈이 눈치를 챕니다. 눈치를 채고 여보, 당신 이러고 있다가는 죽게 생겼으니까 내 말 듣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그 성에서 매달아 가지고 다윗이 해가지고 도망을 쳐요. 도망을 치고 그 침대에다가 우상을 갖다가 염소털로 머리를 위장을 하고 옷으로 덮어놓고 이제 그런 식으로. 바로 오늘 시편 59편이 그런 상황 속에서 지어진 것입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사위는 백년손님이잖아요. 왜 백년손님이에요? 두 가지 뜻입니다. 좋기도 하고 부담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사위가 오면은 뭘 잡아요? 씨암탉. 왜 씨암탉을 잡습니까? 여러분, 시골에서 씨암탉은요, 그 씨암탉 잡아먹어버리면 계란 어디서 나옵니까? 씨암탉은요, 그 동네 과거에 시골의 씨암탉은 그 집의 재산 목록 1호요. 그거 있어가지고 계란 나와서 그거 가지고 후라이도 좀 해먹고 그 10개씩 모아가지고 지푸라기로 꾸러미 만들어서 장에 가서 팔기도 하고. 그랬던 그 씨암탉을 왜 잡아요? 왜 잡아요? 누구 위해서 잡습니까? 딸 생각하고 잡는 거예요. 내 사위 잘해주면 기분 좋으면 내 딸한테 잘해. 그러니까 결국 그 부모는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면 사위에게 가 있기보다는 딸내미에게 가 있는 거예요. 내 딸이 이 사위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 부모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어느 부모님이 이제 미국에 오셔가지고 다 사위 딸이 시집가서 이제 딸네 집에 가서 보니까 새벽에 뭐가 딸그닥 소리가 나. 그래서 이 새벽에 뭐 하나 싶어서 이렇게 봤더니 세상에 사위가 그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에 가서 막 커피도 끓이고 그 다음에 토스트 굽고 막 아침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봤더니 자기 딸은 침대에서 주무시고 있는 거야. 그래서 새벽에 이 사위가 막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딱 차려놓은 다음에 보니까 침대로 가서 딸을 막 깨우는 거야. 빨리 일어나라고. 그래가지고 그 딸을 깨워가지고 둘이 나란히 아침을 먹는 모습을 어머니가 본 거예요. 그걸 보고 나서 이 어머니가, 야, 우리 딸 시집 잘 갔네. 세상에 이런 사위가 어디가 있느냐고. 아침에 그렇게 일어나서 아침을 준비해가지고 그 내 딸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줄 수 있느냐고. 그래서 야, 우리 딸 시집 잘 갔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아들 집에 갔는데 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막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 가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열 받쳐요, 열 안 받쳐요? 그러면 사위는 누구고 아들은 누구냐고. 이게 사람이 다 자기 중심으로 보는 거예요. 어쨌든 딸을 생각해서라도 이 사울이 다윗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권력에 눈이 멀면, 힘의 논리에 딱 눈이 멀면 배우는 게 없어요. 권력의 자리가 그런 거예요.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부모 자식이라 할지라도 권력은 죽여야 올라가는 자리. 그게 세상의 권력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의 권력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셔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권력이라는 단어가 하나님 외에는, 성령님 외에는 그 누구도 힘을 갖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만약에 교회에서 특정한 어느 한 개인의 힘을 갖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뜻과 이상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로 흘러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성광교회는 누구도 권력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헌금 많이 한다고 그래서 권력이 있고, 헌금 많이 한다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성광교회 가족이 한 100명이 출석한다고 그래가지고 우리 집은 힘이 있다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아니면 내가 이 성광교회에서 평생 동안 섬겼으니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다, 내가 이 교회의 권력을 가지고 있다, 힘이 있다, 그런 생각, 그런 말, 그런 논리 아버지 앞에서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 성광교회의 힘의 정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힘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는 다
똑같은 거예요.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는 목사나 지난주 수요일 날 등록을 하고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예요. 다만 설교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새벽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서는 것 뿐이에요. 더도 알고 더도 말고 그 다음에 뭐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똑같은 거예요. 결국 세상의 권력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남을 죽여야 내가 살고 저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가는 그 속성을 사울은 그대로 다윗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 기가 막힌 그 속에서 다윗이 지어낸 59편 1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원수에게서. 세상의 장인이 이제는 원수가 된 거예요. 나의 원수. 그 다음에 나를 건지시고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 드소서. 거기에 나의 원수, 치려는 자,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 이게 다 장인이에요. 장인.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왜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상 19장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윗이 계속 방황에 정처 없는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 결국 블레셋까지 가서 목숨을 구해야 할 정도로 결국 나중에는 연기자가 돼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목숨을 부재해야 할 정도로 굴에도 갇혀보기도 하고 숱한 인생의 험한 인생의 밤을 다윗이 쭉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어두컴컴한 그 밤 속에서 놀라웠게도 하나님의 영성이 빛이 드러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 다윗은 철저한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사람으로 재탄생이 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기도 하지만 그 고난 때문에 사람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 시편의 많은 경우에 3분의 2 가까이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 그 모든 시편의 배경 속에 그런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은 그 한밤중에 인생의 한밤중 속에서 다윗은 꼬꾸라지지 않고 그 속에서 일어선 거예요. 한밤중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성을 회복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잘 나갈 때 찬송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일이 없을 때 감사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지. 근데 정말로 감사는 감사할 수 없는 인생의 한밤중, 거기서 어떻게 감사가 터지냐고요. 어떻게 거기서 찬송이 나오느냐고요. 우리 안에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희망이 없으면은 어떻게 그 한밤중에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아파 죽겠는데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잠이 없어져 버렸는데, 그리고 걱정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어떻게 그 속에서 감사하고 그 속에서 어떻게 웃을 수 있고. 그런데 그 한밤중에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한밤중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는 사람밖에는 그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미국의 그 LA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목사님이 방송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방송 그 시간, 그 타이틀이 바로 뭐냐면 행복의 시간입니다. 행복의 시간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미국 목사님이 라디오 방송을 하시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타이틀 이렇게 했습니까? 그 목사님 대답이 바로 뭔 줄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행복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정신 나가지 않고서야 어떻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행복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근거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참 기가 막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그렇게 다윗이, 9절을 먼저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어떻게 해요? 이게 세 번에 보시면은 거기에 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거기다가 썼어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만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만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크잖아요.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15절에 보세요.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유리하다가 배부름을 얻지 못하면 밤을 새우려니와. 밤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나는 주님의 힘을 노래하며, 나는 하나님의 권력을 노래하며,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노래하며 새벽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놓지 않으십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밤이 온다 할지라도 새벽에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나는 높이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그래요. 살다가 보면은 원치 않는 한밤중의 시간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새벽을 노래하고 하나님 때문에 밝아오는 동터오르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래,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난 다시 일어날 것이고 다시 시작할 것이고 다시 희망을 말하게 될 것이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쪽에 그 핀란드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핀란드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유럽 쪽에서도 핀란드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경치가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는 호수가 그렇게 많아요. 호수하고 숲으로 이루어진 나라인데 호수가 무려 약 한 15만 개가 됩니다. 그리고 숲이 전체 핀란드 전체 지역의 75%가 숲이에요. 자작나무가 그렇게 많고요. 너무 환상적인, 그리고 이제 살기도 좋고 그런 장소입니다만은, 지금 이제 핀란드가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만은 그 핀란드가 오늘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기후적으로 보면 핀란드처럼 참 살기 어려운 나라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북극하고 가까운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이 되면 이게 완전히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 거의 한 51일간 계속되는 거예요. 해가 조금 떴다가 금방 져버려요. 계속 컴컴한 거예요. 또 여름이 되면 여름은 백야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백야 현상, 햇볕이 밤 11시가 돼도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백야 현상이 무려 73일입니다. 그러면 51일 동안 캄캄하게 지내야 되고, 그리고 73일 동안 환한 태나처럼. 그래서 저녁에 주무시려면 두꺼운 천으로, 커튼으로 창문을 다 닫지 않으면 잠을 못 자요. 기후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이게 스웨덴의 식민지였거든요. 그러다 러시아가 다시 스웨덴을 삼켰어요. 그래서 러시아의 식민지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볼셰비키 혁명 때 이 핀란드 국민들이 의식이 깨어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립운동을 한 거예요.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 때. 근데 그 독립운동을 일으킨 그 힘이 어디서 나왔느냐면 크리스찬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지금 핀란드의 전체 국민의 93%가 루터교 신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후적으로도 참 살기 험악한 그런 기후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아픔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한밤중 역사와 한밤중 기후의 환경 속에서도 핀란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속에 살아계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시고 어떤 한밤중의 환경과 여건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게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시작하시면 돼요. 다시 일어서시면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이집 새로 시작하면서 참 기도 많이 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변화되어져가는 모습 보면서 행복하기도 하고, 처음에 우리 아이들 위해서 가서 안수하고 예배 드릴 때 아유 이 꼬마이들 데리고 어떻게 우리 선생님들 했었겠다. 여러분,
여러분 손주들 요즘은요 다 뭘 먹고 자랐는지 힘도 세고 막 들이받도 그냥 막 여기 받고 들여받고 그냥. 저는 참 어렸을 때 얌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양육을 해서 발전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고 성숙을 시키고 이게 쉬운 일입니까? 말이 그렇지. 근데 이게요 몇 개월 지나면서 한 달에 한 번 가능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가서 안수하고 기도해주고 그러려고 그러는데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두 손을 탁 모으고 딱 와서 목사님 안수하자 그러니까 딱 와서 무릎 탁 꿇고 안수받고. 난 우리 어른들 뭐 안수하자고 그러면 여기 딱 와서 무릎 꿇어서 쫙 아이들처럼 딱 서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무릎 탁탁 꿇으면서 안수받고 가고 안수받고 가고 안수받고 받고. 글쎄요 근데 아이들 탁 하더라고. 달라지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참 행복하고. 또 하나 12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이집이 맞나요? 근데 12명으로 시작한 어린이집이 지금은 100% 늘어나가지고 26, 5명 25명으로 늘어났고 금년 중으로 하나님께서 30명 채워주시라고 믿고 우리 정원이 40명인데 40명 정원 하나님께서 어린이집 채워주실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그 어린이집이 우리 교회의 모판입니다. 이게요. 그래서 천주교나 그 다음에 특히 원불교나 불교도 마찬가지고요. 눈에 쌍안경을 끼고 그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유치원이었고 어린이집이었어요. 왜요? 그것이 그들의 미래의 재산이었으니까. 그래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원불교가 특별히 더 그랬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놓치지 않았고 쏟아 부어서 유치원을 발전시켰어요. 근데 참 우리 교회는 처음에 너무 귀한 자산들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자산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전주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중앙유치원이 전주에서 최고였어요. 그 전에 있었던 김한주 그 도지사도 저희 그 중앙유치원 출신이에요. 그 정도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유치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려요. 다시 어린이집을 통해서 다시 불씨를 지금 키우고 있는데 여러분 이 어린이집은 그냥 어린이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거기서 하나님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선생님들에만 맡기고 잘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끝나는 그런 부서가 아니에요. 같이 기도해 주시고 같이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고 오다 가다가 호떡도 하나 사다가 주고 아셨죠? 오다 가다 들려서 아이고 우리 선생님들 애쓴다고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서도록 온 마음과 정성을 기울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어린이집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선생님들 애써 주셔요. 얼굴도 다 이뻐. 참 너무너무 감사해. 다시 한번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시고 제가 이제 오늘 그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축도하고 여러분 같이 좀 밖으로 나오셔서 25인승 차량이 우리 교회가 필요할 때는 또 우리 교회가 쓰고 또 어린이집을 위해서도 쓰고 같이 이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또 25인승 차량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고 같이 이렇게 쓸 거니까 같이 가셔서 우리 새로운 차 모르겠어요. 저는 성인 차시여서 그러는지 차하고 인연이 참 많아요. 아무튼 같이 가셔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송합니다. 요절 네 16절입니다.
16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다시 한번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다시 한 번만 합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심이니이다. 아멘.